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신명기 33장 7절. 이제 말씀의 진도는 신명기 33장 7절인데 한 절밖에 없어서 추가적으로 창세기 앞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 모세가 이제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빌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신명기 33장 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니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저는 이 신명기 33장을 강의하면서 특별히 유다지파, 야곱의 12 아들이 중심으로 되어진 그 12지파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 유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유다가 받은 그러한 축복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도대체 어떻게 그 유다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 유다가 어떠한 일을 했길래 그러한 참 복을 받게 되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12지파 가운데서도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다. 뭔가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12아들 가운데 아무렇게나 하나님 아들 이 독생성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정과 작정과 경륜 속에서 정확하게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 인간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뜻 밖에 또 계획 밖에 있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작정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생애를 또 과거를 아셨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특히 성경을 볼 때 일반 무슨 세상 책을 보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대하는 분 한 사람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있다. 기록된 성경의 우리가 깊이와 또 기록된 이 성경의 그 높이, 그 풍요로움에 그 정말 신비함에 우리는 늘 구절 구절에 특별히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성령이 선택하시고 그것을 영감을 주시고 성경의 저자들에게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바라볼진데 이제 야곱이 12아들 그 12아들이 이 야곱의 4명의
부인을 통해서 2명의 부인, 2명의 첩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시는 그 유다 지파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그의 이름 그대로 형제들의 찬송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그가 죽기 전에 120세로서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창세기 49장은 이제 430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야곱이 이제 살아있을 때 12아들이 이제 그들에게 남긴 그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과 또 이 신명기 34장은 우리가 서로 연관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다가 과연 어떤 일을 했길래 유다가 어떤 사람이기에 과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정말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지파가 되어졌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 왕 시대에는 이제 하나의 나라였지만 그 다음에 다윗에 이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정말 세계가 인정하는 그러한 통일 왕국을 이 다윗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만 그래서 유다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남쪽의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북쪽의 10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남쪽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적으로 오늘 이 야곱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대로 왕권이 힘 있는 그런 왕권이 계속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다. 또 이 유다 나라를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유다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남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모습이 그 믿음의 그 조상의 모습이 어떠하길래 그의 지파가 그의 후손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탱한 것을 보면 참 중요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난 시간에 유다는 그의 어머니가 레아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했던 사람은 그 자기 어머니 레아의 그 동생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났지만은 그런데 나머지 이제 그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자녀들은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을 미워했어요. 자라나면서부터. 왜?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어머니보다도 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요셉과 같은 경우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굉장히 이 야곱이 특별한 총애를 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입지 아니하는 그런 채색 옷을 입고 물론 요셉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이제 17세가 될 때까지 그가 정말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지만 어쨌든 그의 정직함과 그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그러한 죄들이 형제들의 잘못들이 자꾸자꾸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도 그렇겠지만 라헬의 몸으로 낳은 그 몸에서 낳은 소생인 정말 자기가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자식이 되어졌다.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야곱이 특별한 어떤 총애를 하든 뭐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화목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자라나면서 17세로
이제 나중에 그 형제들이 해서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17세로 되어질 때까지 굉장히 형제들이 그냥 반목 관계에서 이제 이 요셉이 자라났어요. 특별히 장남인 이 루벤, 그 다음에 그 레아가 첫 번째 부인 이 레아가 낳은 그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굉장히 그 어머니의 그 상처를 받고 그들이 자라났어요. 그러한 가운데 형제들이 어느 날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자기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형제들이 작당을 합니다. 작당을 하면서 그 동생, 그 막내는 아직 막내였죠. 그때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맏형 이 루벤은 달라요. 루벤은 자기가 이제 다시 다른 데 갈 일이 있어서 아니면 집으로 가든지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 요셉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루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잡아서 죽이자 할 때 루벤과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유다가 형제들을 말려서 우리 혈육이다. 물론 배다른 자식이지만은 형제지만은 우리의 혈육이다. 우리가 그를 죽인다고 한들 무엇이 우리가 좋겠냐. 라고 하면서 이제 구덩이에 그 동생을 거기에 이제 하고 우리가 구덩이에 동생을 넣고 그 다음에 장사꾼들에게 미대한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장사꾼들에게 동생을 차라리 팔자. 죽이는 것보다. 그런데 그거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애굽의 국무총리로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하게 한 그런 모체가 되는 그런 요람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 요셉이 생명을 부지하고 요셉의 자리로 있을 수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다라고 하는 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유다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헌신적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웃사랑, 형제사랑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또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대표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2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성경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유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도 있지만 또 이 유다가 어쨌든 이 동생을 팔아넘기는데 자기가 혼신의 몸을 던져서 이 동생은 절대로 이렇게 해코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언제나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살벌하고 각박한 시대에 이웃사랑 나아가서 형제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제를 사랑. 며칠 전에 제가 충격적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제 필리핀과 그 한국 사람들 사이에 이제 나온 코피노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아이들이 그 필리핀에 아주 그런 어떤 버려진 그런 아이들로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 아내가 그것을 이제 저한테 몇 차례 얘기를 해서 우연히 제가 그걸 보는 중에 그 영상들 사이에 하나 있던 것이 그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 식당을 만두집을 운영하는 엄마와 그 다음에 두 아들과 그 다음에 막내딸 그러니까 두 아들과 딸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어머니가 이제 80이 될 때까지 그 만두집을 운영해서 자녀들을 다 이제 공부를 시키고 다 이제 졸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살 만큼 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딸도 나름 괜찮은데 이제 어쨌든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게 사는 것이 이 막내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위가 또 허리를 다쳐서 일도 하지를 못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막내에게는 쓰이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많으니까 그 만둣가게를 운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모아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잘 이렇게 너희들도 물론 도왔지만은 이 만두집을 운영해서 우리가 잘 살았다. 그런데 이제 엄마의 건강도 그러하니까 너희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 물려주는지 엄마의 의견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할 때 큰아들 작은아들 너희들은 다 잘 사니까 막내딸 너희도 알다시피 제일 못 살지 않니? 제일 어렵게 살지 않니? 또 사이가 몸도 다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좋아라 하는 게 아니라 막내딸은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고개만 떨구고 있는데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의 얘기인지 아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막내딸에도 이 가게를 세상 말로 말아먹을 일이 있어요? 걔가 무슨 사업에 수완이 있어요?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도운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 주방에서 제일 많이 일을 한 게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작은아들은 작은아들 나름대로의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로 하자. 물론 그 자리에는 며느리와 사이는 없었어요. 의도적으로 어머니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니나 달라 그 다음날 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또 작은 며느리한테서 이어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를 왔을까요? 당연히 자기네들의 이 몫이 더 크다. 자기네들이 차지해야 된다고 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막내 사이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다 생략하고 이제 어머니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 야 우리가 식당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손님들의 평가 아니겠니? 그러니까 손님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큰아들이 한번 운영해보고 둘째 아들이 해보고 셋째 막내가 한번 해보고 그런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는 모두가 다 동참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큰아들 내외가 새벽부터 와서 이제 가게를 준비를 하고 열심히 이제 가게 일을 이제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의 그러한 평가지를 어머니가 봉투에 가지고 그걸 들고 어머니 내용을 알죠. 누가 될 것인지. 당연히 그 제일 많이 그 주방에 일을 하고 거기에 감각이 있는 큰아들이 제일 많은 평가를 받았어요. 역시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이 영 짠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약속은 약속인지라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수익은 조금씩 이제 나누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가게가 매출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거기에서 관심을 안 갖고 이제 사람들 직원들을 돌려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만두의 그러한 노하우가 주인이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그 일하는 분들이 하니까 가게의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너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아들 내외가 하는 말이 아니 어머니 운영권을 넘겨줬으면 그만이지. 어머니가 거기서 이렇게 간섭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큰아들의 말이 엄마 혼자 사는 게 힘드니까 우리야 차라리 같이 살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큰아들 집에 그 어머니가 이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아들 내외 집에 사는데 그 이렇게 사는 게 같이 더불어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내외가 시골에 엄마 이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엄마 거기에 이렇게 계시는 게 어때?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 그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시골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표현은 완전히 폐가와 같은 그런 집에 어머니를 거기다 던져놓고 이 상당히 먼 거리인 모양인데 그리고 이제 아들네가 간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마 큰 손자의 그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서 이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정말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이제 고생해서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손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는데 그 봉투의 내용을 자녀들이 보고 아주 큰아들, 작은아들 다 기절초풍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을 판 그것과 어머니가 현찰로 가지고 있었던 5억, 그거를 막내 딸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두집에 대한 것은 그 큰아들 내에는 넘어갔지만 어머니가 이제 그러한 돈이 있었다고 하는 거를 그 자녀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이 막내를 보면서 또 그때까지 막내는 아무런 그런 이야기도 하지도 못하고 큰아들, 작은아들은 다 흥분해가지고 막 어쨌든 이제 자녀들은 다 떠나간 다음에 그 막내딸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인 그 막내딸에게 이제 그것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도 형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형제들이 있는데 부모가 재산이 있든 없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게 이웃 사랑은 둘째치고 형제 간의 우애가 이게 정말 이런 살벌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만은 예수 믿는 사람만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잘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유다는 이 요셉에 대해서 잘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유다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정직한 사람의 특징이 회개의 회개. 할렐루야. 정직한 사람의 그 열매의 특징이 회개의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정직이에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잘못한, 자기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잘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 가지로 이 형들을 시험을 해봐요. 과연 옛날에 자기를 팔아먹던 그 형들이냐? 변했겠냐? 안 변했겠냐? 자기를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자기가 액을 복걸하면서 형 나 좀 살려줘. 이러지 마. 이렇게 자기가 정말 눈물로 호소할 때 외면했던 그 형들이 지금은 자신을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왜 애굽의 국무총리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형들은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온 나그네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유다는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그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이 유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의 내용이 어떤 고백이냐?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 자,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셔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이 말씀은 이 요셉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앞에서 정말 자신의 이제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이 요셉을
그 자기 형제를 시험을 했잖아요. 일부러 막내 동생인 베냐민에게 베냐민의 그 양식 주머니에 은잔을 거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주고 돌아가게 하면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이 은잔이 도둑 맞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동생을, 이 베냐민을 통하여서 과연 자기를 구덩이에 가두고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이 또 이 막내 베냐민을 불모 잡았을 때 형들이 과연 어떤 태도로 나오겠는가? 라고 할 때 이 유다의 보인 반응이 그래요. 그 반응이 뭐냐 하면 자신의 생명을 이제 이 베냐민을 벌로 보내주고 베냐민 대신 내가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내 생명을 담보하겠습니다. 그런 자세요. 이 유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우리의 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 생명이 그의 삶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생명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의 생명이 참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목숨 같지 않은 목숨만 그냥 연명하는 유지하는 그런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최고의 그러한 생명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즉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은 자기의 막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거는 유다가 보인 정말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의 그런 자세였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동을 안 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이 유다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다가 요셉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자기 형인지도 모르고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동생이 그렇게 울을 때 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돌보지 않았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책임을 물으시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은잔을 도둑맞은 거에 대한 그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해 전에 도단성에서 정말 13년 전에 자기 막내 동생 그 요셉이 울부짖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회개한 그런 내용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요셉이 감동을 안 했겠어요? 아, 형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형들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의 혈육이죠. 다른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지만은 베냐민은 자기 엄마가 낳은 그 마지막 동생. 그 다음에 그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친동생 그 베냐민을 이복 형제가 목숨을 내놓고 그 동생을 지키고자 할 때 이 요셉이 감동의 물결, 그 다음에 요셉이 정말 그 격한 눈물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종들을 물리치고 그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형들이여,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다. 형들은 이제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형들을 우리 부모님을 다 먹여 살리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또 정직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이웃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이런 유다의 헌신적인 그런 모습은 결국은 오늘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에 갖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형제들의 그러한 잘못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화를 선으로 바꿔주셔서 미리 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국무총리의 입장이 아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애지간히 살아가지고 이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바로 왕이 얘기를 합니다. 이 요셉에게 너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이 반지 하나의 차이다.
살고 죽는 이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맡긴다라고 할 정도로 요셉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을, 가족들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유다와 같이 여러 가지 또 실수를 합니다. 또 야곱의 다른 아들들처럼 삶에 여러 가지 죄 지을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회개. 회개는 정직한 자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에 우리는 정직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죠.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바라보면 이 사회가 정직한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들이 이 정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이전 정부 탓, 전부 다 무슨 탓 이런 탓만 하고 이제 자기 책임에 대해서 이건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고백한 내용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그가 정말 여러 가지 잘못도 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유다는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졌고 새 사람의 그 모습대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형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데에서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데에서 그런 행한 그런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입이 스스로 하나님께 이실직고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돌보시지 않아요.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왜? 그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동쪽과 서쪽이 어떻게 만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 이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또 목보다 더 검다고 할지라도 양털같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 회개.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내세요. 구원의 길을.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유다가 정말 그의 여러 가지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도 그렇고 동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다가 회개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의 그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형제 사랑이 사라지고 이웃 사랑이 사라진 이러한 시대에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주고 있어요. 여기 저희 부모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만 제 동생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죠. 근데 삼촌들은 사실은 아버지 형제들 간이고 또 여기 함께 있지도 못하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함께 살고 가까이 지냈던 그런 삼촌들과는 종종 이제 이야기를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삼촌 아버지 바로 밑에 삼촌이나 이렇게 연세가 이제 많기도 하고 이제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삼촌들과는 전화 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명절 때만 되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삼촌들에게 네가 전화를 먼저 해라. 네가 장족하니까, 큰 조카니까. 그 알지만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두 삼촌들하고는 이제 종종 통화를 되어지고, 또 함께 제일 오래 산 그 부산에 계시는 그 우리 삼촌하고는 이제 통화를 자주 하죠. 이제 뭐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기 자녀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형제, 나아가서 친척, 더 나아가서 이웃까지는 갈 것도 없고, 자기의 형제조차, 자기의 친척조차 돌보지 않는 사람이 오늘 이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누구보다 더 악한 자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이 가정의 연합체인, 가정의 지체들인 그런 형제와 친척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 유다와 같은 그런 관심과 사랑, 그런 헌신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까운 그런 친척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뭐에 감동이 됐을까요? 이 유다를 통해서 형들이 정말 자기와 피를 나눈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배다른 형제지만은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이 저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동생을 지키려고 하는 그 형들의 마음을 보고 이 요셉이 감동의 물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요셉이 그 참고 있었던 그러한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느냐 하면 애굽의 그 궁중에 다 터졌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이 왜 그러냐 한번 알아봐라. 사인즉슨 요셉의 형들이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회개 열매는 구원을 이루게 해요. 할렐루야.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정직한 자의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벌한 시대이지만 우리는 이 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에 정말 희생과 또한 헌신의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유다같이 중보자의 삶을, 이 중보자의 위치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이 유다예요. 유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버지의 유언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유다의 후손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졌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결점도 없고 흠도 없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꿈꾸지만, 그런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 허물 많고 실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유다와 같이 실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도 보면, 이 가게들 보면 상한 과일, 요 찌그러진 거, 또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은 막 할인해서 팔잖아요. 우리는 과일을 집더라도, 과일을 사려고 할지라도 어떤 게 또 반듯하고 이런 것을 찾잖아요. 당연히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상품성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과일들일까요? 그런 과일을,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종로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허물 맞고 범죄하지만 그러나 그 회개하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드러나는 역할이든지 보이지 않는 역할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길은 곧 축복의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받은 축복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고 그랬어요. 유다를 통하여서 왕권이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어요. 또 유다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런 가게, 그런 지파가 되어지는데 원수의 머리를, 원수에게 승리하다 못해 원수의 머리를 정말 잡고 흔드는, 즉 그 말씀은 뭐예요? 이 원수를 이기는 우리의 최종적인 원수는 악한 사탄,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원수의 머리를 깨부수는 사람이 창세기에 이 아담 부부에게 예언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내용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후손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다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 마귀,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부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다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들어 쓰셔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1, 2분간